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게 딱 맞아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시작을 이 내용으로 할 텐데, 공연과 예배, 공연을 하게 되면 감독이 있겠죠. 연출하는 사람, 연출가,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가 있겠죠. 출연자, 출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청중, 관객이 있겠죠. 관객, 청중. 자,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겠고 또 설교자, 목회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겠죠. 회중.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줄긋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좀 새롭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배우는 몇 번?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시군요. 이렇게 합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연출하는 자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순서를 정하고 조명도 정하고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정답은 연출은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연출가는 무대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는 감추어져야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너무 드러나서 부흥회 하면 막 농담도 하고 와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러면 좋은 목사로, 좋은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이거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기 있고 잘 웃기는 목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못 웃겨도 저를 더 좋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요, 연출자는 가능한 한 무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착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 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뭔가 틀렸습니다. 정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배우는 누굴까요? 그럼 배우는 목회자가 배우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배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 뭉그러지는 겁니다. 배우는 누구예요? 실제로 무대 위에서 배우 이전에 그러면 관객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도 뭔가 아니겠죠? 관객은 누굴까요? 보는 분. 누가 이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즐기고 그렇죠.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이러고 보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아닌 거 인간들의 잔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이해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는 누굽니까? 연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밑에 앉아있어서 수정증교 같지만 찬양을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정리해놓고 시작해야지. 이게 얼그러져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엉뚱하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배우들입니다. 예배에 올 때는, 예배 참석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연기, 어떤 작품을 선보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만 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있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뭐 완전히 전적으로 100% 이런 말 나오면 보통은 X이겠죠. 예배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찬양도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찬양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 레위기일의 제사의 종류를 보면 됩니다. 5대 제사, 5가지 제사. 첫째,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배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번제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이건 번제의 개념입니다. 완전한 헌신. 이건데 예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대예배의 핵심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예배, 주제의 예배를 주일 1, 2, 3부 예배 때는 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러분 좀 많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는 올려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수요일은 많이 배우고 많이 받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금요일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느끼고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 핵심은 뭐냐면, 화목제는요, 헌신 자체가, 헌신도 있지만 헌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고기를 교회당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파티를 벌이는 잔치가, 화목 잔치가 핵심입니다.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 다 못 먹으면 이틀 동안이라도 다 나눠 먹어라, 남기지 마라. 싹 먹고,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욕심 없습니다. 오히려 난 배불렀다, 좀 더 먹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로 고기를 나누어 먹는 예배, 잔치, 교회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는 잔치가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반가워요 하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예배 요소,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 인사나 눈인사 좋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잔치입니다. 소제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소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소제는 어떻게 하면 곡식을 가지고 오면 한 움큼만 누룩 넣지 말고 소금 쳐서 여기다가 기름 바르고 불에 태웁니다. 나머지는 곡식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제사장 드리는 겁니다. 성미입니다. 성미. 제사장을 섬기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 2장이 소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두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소제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2장 3절. 한 움큼만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 그 가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아론과 제사장, 목회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게 소제입니다. 또 10절에도 보세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소제물은 한 움큼만 태우는 거예요. 한 움큼만. 다 남아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딱 한 움큼 해가지고 그 소금 쳐가지고 불에다 태우고, 나머지는 다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 둘러매고 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지극히 거룩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소제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가서 갚고, 갚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갚고, 그래서 행동으로 자기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제사에도 이 번제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송, 찬양,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떤 분들은 찬송은 좀 더 고전적인 느낌이고 찬양은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에. 찬송은 송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노래가 아닌가, 찬양은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송자가 왜 노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송 때문에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가짜 동의어입니다. 한문으로 송자는 높여드린다라 그런 뜻입니다. 송,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찬양, 찬송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송이 아닙니다.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여드리고 칭송하는 것이 찬송 또는 찬양인데, 어느 것이 현대적이다 혹은 뭐 찬송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옛날부터 찬송이란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찬송하면 좀 더 고전적이고 찬양하면 조금 더 컨템퍼러리한 현대적인 음악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찬양하면 프레이즈를 씁니다, 영어로도. 근데 찬송은 힘,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영어 용어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찬양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가사입니다. 가사.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찬송이든 찬양이든 이거 하면 노래, 음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찬송과 찬양은 주로 음악을 사용하느냐?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편 낭독도 찬양입니다. 찬양은 가사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주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감성으로 직접 다가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뭐냐면 두뇌 작용, 지식입니다. 지식,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은 느낌, 감정입니다. 이건 생각, 판단, 이성적인 활동입니다. 이 느낌, 정서적인 활동입니다. 느끼고 깨닫고 깨달음, 이게 정입니다. 의지는 뭐냐면 결단, 태도, 이게 의지입니다. 행동. 지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정의 말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과 접촉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는 겁니다. 지정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어디에서 주로 반응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정적인 곳에서 영어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성적이거나 태도적인 부분보다 정적인 면에서 영어로 통하는 느낌과 깨달음과 우리의 정서와 이걸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찬양은 정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음악을 사용할 때 가사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이 생각이 정적인 영역으로 감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음악이 하는 겁니다. 멜로디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영이 역사한다. 영적인 건요,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태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음악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가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나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또 그거보다는 찬양을 할 때 깨달음, 그 각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 그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강조가 돼야 된다는 분이 있고 근데 찬양은요 명확하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적인 게. 찬양이 가사만 중요하다. 지를 강조하시는 분은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박또박 생각하느라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또 의를 강조하시는 분은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주예 모든 게 스타카토가 막 맥시 의지 하니 소리 질러야만 찬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가사가 음악과 만나서 그래서 음악에도 뭔가 거룩한 음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거룩한 느낌의 이 정서가 있는 음악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 세상 음악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불러온 1000년 이상 불러온 찬송가 중에도 옛날 뭐 민요 같은 걸 음악을 따와가지고 야 이건 정말 딱 맞다 이렇게 가사하고 붙여놓은 음악들도 있거든요. 음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음악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가사인데 가사가 음악을 잘 만들어진 음악을 타는 순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성에만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음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사가 음악과 만날 때 제3의 요소, 영성,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본 사람은, 느낀 사람은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가사와 음악이 만났을 때 영성이 주어지는 그 영성, 그래서 찬양의 영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하는 터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앞으로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영성 포인트를, 스피리추얼 포인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게 가사를, 때로는 가사를 더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성을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는데, 가사만 중요시하는데 빠지면 함정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음악성만 추구하고 음악성 쪽으로, 음악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도 큰 함정입니다. 찬양을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가사와 음악이 만날 때 스피리추얼 포인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터칭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그걸 딱 잡히는 순간, 그 압니다 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아, 이 포인트구나. 그걸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성,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입니다. 이것이 작용하는 구조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우선 놓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주로 뭐 다 작용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선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성, 정, 지정의 중에 감성 포인트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성, 찬양은 감성 포인트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여기에 메인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성 위에 영이 임재하시는 거고, 찬양은 감성 위에 영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럼 어디 갈까요? 기도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를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못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 아시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감성으로 하면 그냥 푹 빠져서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2단, 3단, 4단까지 가는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환상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막 엉뚱한 음성을 듣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요, 의지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111 기도. 기도는 삶의 태도예요. 그게 기도 잘하는 겁니다. 안 하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기도 막 열심히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 머리로 똑똑하게 기도를 전 세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잘 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지정의. 여기에 자,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기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이 지 쪽으로 지으시면 이게 가장 합당한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과연 그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지식을. 그 다음에 찬양은 정적으로 찬양할 때 내 감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음악에 내 감성을 실어서 거기에 영이 임하시기를 간구함일 때 그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을 할 때 내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할 때 여기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찬양을 내 감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음악에 내 감성을 담을 때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내 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숨기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딱 오는 겁니다. 요겁니다. 이 외에 잘못 사용한 말씀을 정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면 해석 오류가 나옵니다. 해석 오류. 여기서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적인 겁니다. 이단. 그리고 말씀을 의지적으로 태도로 적용하려고 율법주의가 나와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기본입니다. 찬양을 지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뭐냐면 음악성만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뭐 악기도 뭐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음악적으로 더 수준을 높여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 제대로 안 됩니다. 찬양은 머리로 뭘 갖추고 이거 이전에 이 음악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영성이 비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찬양을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열심. 이거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열심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성을 싣는 거지. 자, 이쪽에는 어떻게 될까? 기도를 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박또박 정확하게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선교단체 이런 데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또박또박 기도하는 분위기가 저는 그거 진짜 거부감 들더라고요. 기도해본 사람은 그거 아는 거 아는데 기도는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지 정확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정확성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환상 본다.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환상을 자꾸 봐요. 환상이니 뭐니 또 자기는 이런 이상한 그 쪽으로 빠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환상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게 진짜 환상이어야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야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의지적으로 삶을 기도로 드리는 분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건 그건 맞는 이야기, 귀한 이야기인데요. 자꾸 정적으로 남들이 환상 봤다고 하니까 나도 보고 싶어서 만화책 보고 싶은가 봐요. 그림책 보고 싶은가 봐요.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포인트가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잘 맞아져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하는 말씀, 여기까지를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찬양에서 음악성이 채워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음악성이 채워지는 것이 음악성이 높아질수록 영성도 높아지는 것이 되게 비례는 합니다. 비슷합니다. 음악성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포인트도 감성 포인트도 더 강하게 오긴 하지만 그러나 찬양의 핵심은 음악성이 아니다. 가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영적인 포인트가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복음, 성가, 성가라고도 하고 송가라고도 지난번에 숙제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성가는요 그냥 거룩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이 주일학교에 뭐 어서 오세요 송까지 포함해서 전부 성가입니다. 거룩한 곡입니다. 그 다음에 송가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이제 가짜 동의어인데 송자만 들어가면 노래 송자인 줄 알고 영어하고 한문하고 섞어서 송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문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뒤에는 한문입니다. 송가 이렇게 되는, 이게 완전히 짬뽕 엉터리 용어입니다. 이 송자는 기릴 송자입니다. 찬송할 때 송,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가나 송가나 같은 뜻인데, 주로 성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도 음악까지 포함한 모든 음악이 성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송가는 그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송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복음성가, 복음송가는 뭐냐? 복음이란 말이 붙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중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노래를 전도용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려고 한 노래가 복음성가입니다. 선교적, 전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래다, 뭐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분이 이제 천주교 수녀이고 시인인데, 나중에는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개신교 교회도 와서 예배도 많이 드려보고 했는데, 이분이 개신교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찬양대 찬양할 때 제일 놀랬답니다. 캐톨릭 찬양은 그레고리안 성가 아시죠? 뭐 이런 거 음악 들어가면 쫙 어른하게 찬양대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깔리기만 하는 음악을 주로 하는데, 개신교회를 딱 와보니까 찬양대가 중간에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와 지르고 딱 멈추더랍니다. 자기 그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평생에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나? 이런 공연이 엄청난 공연이긴 한데, 노래는 음악적으로 참 좋은데 자기는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걸로서는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청중들 앞에서 막 뽐내는 듯한 느낌의 찬양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건 음악성을 추구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찬양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